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잘 섬기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시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를 계승해서 이어나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의 모범적인 성도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뜻대로 잘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되었으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뭘까? 말씀의 제목으로 그냥 그렇게 붙여버렸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다시 한번 이것까지 참으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주님의 귀한 말씀 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 모든 복음서에서 다 똑같이 수록했던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똑같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바로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직도 어두운 겟세마네 동산 그 새벽에 벌어졌던 아주 기가 막히고 절박했던 상황, 그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얘들아,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말했습니다. 이 잔을 받아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꼭 이것을 기념하도록 해라. 잊지 말도록 해라 하고 성만찬을 나눴습니다. 이때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마음이 민망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갑자기 이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누굴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누굴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 물어봅니다. 주님 접니까? 주님 접니까? 서로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자다. 근데 그때 마침 가룟 유다의 손이 그 떡그릇에 닿았겠죠? 근데 뭐 가룟 유다만 닿았겠습니까? 어쨌든 주님께서 익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군지는 제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우리 기도하러 가자 하고 평소에 기도하러 가시던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기도하기를 힘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따로 더 챙겨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고민스러워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잠자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부탁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당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잠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어요. 얘들아 잠자지 말고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너희들이 잠자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시험에 들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 너희들 제발 좀 잠자지 말고 일어나서 좀 기도해라.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가서 또 한바탕 기도하고 오시니까 역시 또 누워있는, 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마음과 피로가 겹쳐서 제자들이 잠이 들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주님께서 오셔서 그때는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됐다. 그냥 자라, 자. 인자가 이제는 잡혀갈 때가 됐느니라.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어두운 새벽에 횃불을 든 소위 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 앞에 새카만 그림자가 이 횃불과 함께 막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검과 몽치로 무장한 이 체포조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그 맨 앞장서서 걸어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자기의 동료였던 가룟 유다가 맨 앞장서서 걸어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너희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누굴까요? 접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런데 더 가정스러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으로 오더니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안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 입을 맞췄냐? 그것은 그 체포하러 온 사람들과 얘기가 입을 맞춘 겁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 사람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벌써 군호를 다 짜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안부의 입맞춤을 하니까 다른 그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연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품고 있던 칼을 그냥 확 꺼냅니다. 칼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 맨 앞장서 있던 사람을 막 칼을 휘둘렀는데, 원래 전문 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칼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겠죠. 오른쪽 귀가 싹둑 잘려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칼을 들고 막 지금 흥분해서 날뛰던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연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검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검을 가진 사람은 다 검으로 망하게 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떨어진 그 사람의 귀를 주어서 다친 사람의 귀를 만져주시고 그 귀를 다시금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것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 사람들이 감정이 있지만 우리는 감정을 다스려가면서 제어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의 극한 한계점에 이르게 되는 그 상황을 이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상황에 이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보니까 얼마나 기막힙니까? 도저히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검을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검을 뽑는 이 장면에 대해서 누구나 다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이 상황에서는 의리상으로 칼을 뽑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보더라도, 상황적으로 보더라도 베드로가 검을 뽑는 것은 충분히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말이죠. 어쩌면 당연한 분노, 당연한 검이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으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으라, 참으라. 이게 우리말인데, 순수한 우리말인데 한자어로 여러분 바꾸면 무슨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참을 인자, 인내라고 하는 단어에 쓰여지는 참을 인자죠. 한번 참을 인자를 한자로 한번 써봤어요? 한번 쳐봤어요. 자, 이 참을 인자를 제가 보니까 마음 심자 위에 칼 도자가 있죠. 마음에서 칼이 나와 있는데 그 칼에 지금 점이 하나 탁 찍힌 겁니다. 이것을 필사체로 쓰면은 이 칼, 이 도작, 이 삐친 것에다 가운데다 점을 탁 찍죠. 그러니까 이 참으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인자는 구도적으로 보니까 마음에 칼이 있는데 그 마음의 칼을 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감정의 한계선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마음의 칼이 솟구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 부드러운 고양이 발에서 숨겨진 발톱이 때가 되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감정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비수와 같은 예리한 검들이, 마음의 검들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올 때에 그 검을 베드로처럼 뽑아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쳐내서 부러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내 마음속에서 마음의 분노의 칼이, 제어할 수 없는 칼이 솟구쳐 올라올 때 그냥 휘두르지 말고 그 칼을 반드시 꺾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말고라고 하는 그 귀찰린 총에 상처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 귀가 잘린 그 사람의 귀를 만져주시고 즉석에서 고쳐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지금 마음의 칼을 꺾으셨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칼을 꺾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부모와 자식의 인간관계가 시작되고 살아가면서 형제관계, 가족관계, 스승과 제자관계, 동료관계, 참 많은 인간의 관계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고양이 발톱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비수와 같은 예리한 칼이 솟구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감정의 한계점, 오늘 본문에 이것에 해당되는 그 시점, 그 상황을 부딪힐 때가 부지기수다 그 말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한 성도라면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검들을 쳐서 꺾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네 마음의 검을 꺾어내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마음의 검들을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무흠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 무흠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는 흠을 발견할 수가 없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요셉. 그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어린 청소년 시절에 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역전돼 가지고 그가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자기의 인생을 그 구렁텅이에 몰아놨던 형님들이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쪼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 옛날에 그 부끄러운 과오를 용서해달라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그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러나 이때 요셉의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면서 용서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그 모습이 이 창세기에 등장하죠. 이게 바로 요셉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분노의 칼을, 미움의 칼을 바로 꺾어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칭찬하셨던 다윗의 이야기도 칼을 꺾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을 제거하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던 다윗이 상을 받아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미움을 받고 도망다니는 참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손바닥만한 유대 땅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원수들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참 이 파란만장한 풍우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가서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저 그냥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빠져나오는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정말 억울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잠을 잘 수도 없고 숨쉬기도 힘들 만큼 억울한 인생으로 몰아넣었던 그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원수들, 자기의 부하들이 사울을 제거하자고 그럽니다. 제거합시다. 지금 사울의 왕의 목숨이 우리들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부하들의 검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바로 검을
분노의 검을 꺾는 장면 아닙니까? 사무엘 하에서는 그 아들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막 추격이 오는 이 상황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벌써 아버지 손에 죽었어야 될 죄인이지만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용서해서 그를 그만큼 세워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아들이 자기 부하들을 빼돌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몰고 오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다윗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일까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금 쫓겨가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머리에 채를 뿌리고 지금 피난길에 나서는데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는 사울 계통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그 다윗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겁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신하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아주 용맹한 무사가 있는데 뭐 베드로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죽은 개 같은 인간이 어찌 내 주, 내 왕을 저주하는 것을 그냥 묵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장에 가서 저 녀석의 머리를 베어올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뭐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이 말립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저 사람이 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저주를, 이 욕설을, 이 수치를 내가 감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지 혹시 알겠느냐 하고 검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억울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그 울분이 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검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인정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호라면 분노의 칼의 비수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감정이 한계선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 우리는 왜 참아야 될까? 바보같이 왜 참아야 될까? 참아야 될 이유는, 내 마음에 검을 분질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의 본질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악한 검들을 분질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52절 그 이하의 상황입니다. 검을 다시 꽂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즉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을 전몰시켰던 그 하늘의 군사들을 동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를 그냥 순식간에 다 눈먼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다 포로로 만들었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왜 예수님께 없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면 어찌 성경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성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상황은 하늘에 계신 천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잔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 조금 전까지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은 지금 이 상황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성경을 이루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받아야 될 잔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잔을 받을 수밖에 없노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검을 쳐서 꺾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이요, 동시에 내 자신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란 놈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죽게 만들고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본질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우리를 죄악에 빠지도록 우리를 망하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원래 목적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략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검을 자극해서 솟게 만들고 이것으로 칼부림을 만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대소설 삼국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삼국지가 고전이 되는 이유는 그 삼국지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사건이 우리 인생에 많은 지혜를 준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적인 고전으로 이렇게 고백되고 있죠. 이 삼국지에 등장하는 사건 중에 또 인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유라고 하는 아주 당대에 큰 영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큰 뜻을 품은 정말 능력이 있는 그런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 약점은 뭐냐면 성질이 급하고 자기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는,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지의 영웅 제갈공명이 주유를 제거하기 위해서 책략을 구사하는데, 그 책략은 뭐냐면 주유의 화를 돋구는 일이었습니다. 저 주유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치력도 막강하고 무력도 막강하니 어떻게 저 사람을 제거할 수 있을까? 제거할 수 있는 그 책략은 바로 그 사람의 분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주유에게 말을 거는데, 무슨 말을 거느냐? 너는 꼭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을 주유에게 전해라. 그래서 그대로 말을 전했더니 그 말을 들은 주유가 막 화를 불끈 내는 겁니다. 왜? 화를 돋구는 말을 한 거예요.
화를 불끈 내다가 그 화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영웅이,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뜻, 자기의 능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분노의 칼에 스스로 자해를 입고 쓰러져 버리는 이야기가 삼국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망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쓰러지게 할까? 마음의 칼이 돋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칼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을 해친다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명심해야 됩니다. 호주머니에 날카로운 송곳을, 뾰족한 송곳을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호주머니가 구멍날 뿐 아니라 자기의 몸을 찌를 수 있습니다. 품속에 날카로운 비수를 품고 다닌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비수로 인하여 자기 가슴이 찔리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칼들이 마치 베드로가 그 상황을 참지 못하여서 분노의 칼을 꺼내고 휘두른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검들을 우리가 꺾어내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걸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먼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그것은 마귀의 계략에 빠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분노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욥기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욥기서 19장 29절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고 36장 18절 그대는 분노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도록 하여라 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 절대로 분노 불평을 하지 말아라 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혜서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22장 24절 노를 품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울분한 자하고는 결코 동행도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분을 내는 일이 있을지라도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도록 하여라 하고 권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의 칼이 비수가 송곳이 내 속에서 나를 세우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잘 제어해야 될 것이며 그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모든 이 검들을 다 우리는 잘라내고 분질러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검을 잘라내야 될 이유는 뭘까? 인내는 이생과 내생의 영광과 축복의 열매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에 관한 즉 참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해라. 왜? 이것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 감정의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도 우리는 이것까지 참아낼 수 있어야, 즉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견뎌낸 자가 야고보 1장 12절입니다. 이렇게 시련을 견뎌낸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되고 인내를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되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검을 끊어내는 이러한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귀의 계획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생과 내 생의 소망과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까지 참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마음의 검을 꺾어내고 인내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인간의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감정의 한계점에 이르러서 어떻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이 뻗어 올라오는 검을 어찌 꺾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능으로, 인격으로, 수양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억울한 상황, 울분이 일어나는 상황, 견딜 수 없는 정말 압박이 심한 그런 핍박과 박해 상황,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수시로 봉착하지만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나니 성령의 열매 중에 중요한 열매는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인내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원수들이 검과 뭉치로 잡으러 오고 그 배신자가 은 30에 팔아먹은 배신자가 와서 가증스러운 입맞춤으로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베드로는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검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의 검을 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기준을 정할 수가 없고 방향을 알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알게 된 방향, 알게 된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그리고 4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도록 해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도록 해라. 여기 조심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래서 마음심자가 들어갔죠. 조심,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겁니다. 반대는 방심이겠죠. 네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왜 우리는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고 조심해야 될까? 너의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이라. 네 마음이 둔하여지면 반드시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방심하지 말고 네 마음을 조심하도록 해라. 그것은 내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유처럼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내 능력을, 내 소망을 이루기도 전에 이 자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꺾어버려야 될 검을 꺾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검이 있습니다. 명검은 이 하찮은 검들과 부딪혔을 때 상대방 검을 부러뜨립니다. 그 명검이 뭐냐면 바로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의 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섭섭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섭섭한 마음이 미움으로 변화되고 그 미움의 강도가 더 깊어지면 칼이 점점 더 강렬하게 예리하게 갈려진 것 같은 변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분노의 검이 조금 더 발전되면 그 다음에는 폭력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섭섭함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분노가 되고 분노의 검은 상대방을 해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폭력적인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게 뭘까?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의 언어. 그래도 감사합시다. 11월 달 우리 교회 캠페인입니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 이걸 어떻게 참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참으라는 말입니까? 그것까지 참으라. 참을 수 있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검들을 꺾어낼 수 있는 명검이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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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감사할 건덕지라고는 없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한번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에서 솟아오르던 검도 꺾이고 내 속에서 일어나던 검도 꺾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후라면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이 시대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뇌리 속에서 천둥처럼 번개처럼 반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오늘도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철력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승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게 됐을 때 베드로는 당연히 검을 뽑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검도 거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참기 어려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목도하고 듣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는 이 일을 감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때마다 일마다 번개처럼 또 천둥처럼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사 이 영적인 위기들을 잘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상한 이들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쉽게 꺾이며 또 분노하고 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꺾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